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안 들켰다고, 혹시 남들이 모른다고 이 죄가 넘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도 아담과 같이 똑같이 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이 온다,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벌을 받았나요? 그렇게 좋은 환경, 하나님과 교제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엄청난 죄의 대가를 받은 거죠. 축복을 그냥 저주로 내몰아버린 거예요. 가시연금기가 나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잘못하면 귀향을 보내버린 것과 같이 귀향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게 이 땅으로 귀향을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옥 같은 곳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치르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그죠? 그리고 일을 해야 먹고 살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살고, 여자는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또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는 그런 고통을 주셨어요. 여자가 결혼해서 살면요, 남자가 잘 나가면 여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좋겠죠. 그런데요, 여자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어요. 저 남자가, 내 남편이 혹시 다른 여자 만나면 어떡하지? 바람 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여자들은.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남편을 사모하는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가장 행복은 뭐냐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남편이 성공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여자의 행복이 아니에요. 여자의 행복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 불안하지 않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어다 주시고, 그러면서 서비스도 많이 해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아멘 좀 하세요. 나는 반찬은 잘 못하는데 설거지는 잘해. 근데 어쨌든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고통을 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잖아요. 아담이 죄를 짐으로. 그게 엄청난 거예요. 이 죄의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온 우주가 그냥 옛날 에덴 동산의 그 살기 좋은 환경과 공기와 그건 다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다 썩고 없어지고 사라져요. 그런데요, 죄는 썩지를 않아요. 죄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함받지 못하면 이 죄는 영원히 갖고 가는 거예요. 썩지 않아요. 여러분, 돌도 없어지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고 세월이 지나면 깎여서
조그만한 조각돌이 되고, 또 돌이 작아져서 뭡니까? 먼지가 되고, 먼지가 돼서 날아가고, 돌도 언젠가는, 그 큰 돌도 바람과 어떤 비와 이런 데 대해서 없어지거든요. 먼지가 돼요. 나무도 그래요. 살아있을 때는 있지만 썩거나 죽으면 썩어서 없어져요. 물도 마찬가지죠. 다 썩어요. 그런데 죄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하나님은 치르게 하는 거예요. 치르게. 오늘도 가인이 예배를 드리다가 서운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자 아담처럼 죄를 짓고 말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니까 눌려요. 불안해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죠. 아벨을 시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예배드리다가 죽은 사람이 아벨이에요. 근데 이 예배는 여러분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데 가인에게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 하니까 이 가인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아벨을 죽였으니 내가 어디로 가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를 만나는 사람은 너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표 하나를 주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표 하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할 수 있는 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받고도 죄에 눌려서 오히려 이 회개한 마음으로 그대로 갔으면 좋았는데 죄에 눌려서 두려워서 그 상태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죄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가인은 그 표를 받고도 엉뚱한 짓을 합니다.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살게 되었더라, 이 말이죠.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동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더 멀리, 한 발자국만 간 게 아니라 10발자국만 간 게 아니라 멀리 떠나갔더라. 가인이 예배를 드렸어도 매를 맞고 혼을 나고 그랬어도 처음에는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 갔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멀리 떠났다. 그 행복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자기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망과 찬양과 이런 것을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은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잔소리를 해도, 그리고 고통을 줘도 잘 되라고 매를 대도 그 안에서 자라야 그 자녀가 인격적으로 잘 자라고
사랑의 매도 맞으면서 사랑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그 가정에서 자녀가 잘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사회생활도 잘하고 학교생활도 잘하고 단체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가 가정을 꾸미면 가정생활을 잘해요.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 가정이 싫어, 아이고 나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고 엄마 잔소리 듣기, 나 나가서 살래, 혼자 나가서 가출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잘 살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알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속을 받아야 될 것을 미리 정혈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 몫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난 잔소리 듣기 싫고,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구속받으면서 살기 싫고, 아버지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맘대로 살래요. 내 돈을 먼저 챙겨주세요. 그러면 내 몫을 챙겨주면 나는 내 맘대로 가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내 돈을 달라고 때를 썼어요. 그래서 돈을 받아갖고 떠나죠. 근데 허랑방탕했어요. 그 돈이 있을 때는 신나는 것 같았어요. 잘 썼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야, 우리 집에 가면 품꾼도 나보다도 잘 먹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탕자는 하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나간 탕자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밤낮으로 문을 열어놓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들은 차마 못 가는 거예요.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돌아가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이것보다 낫겠다. 그래서 돌아갔을 때 그를 반겨주고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는 행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좋았을 줄 알았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항상 뭔가 떠나고 싶고, 어디론가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를 짓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음란하고, 정말 하나님 보기에 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악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남에게 말 못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 나는 정말 이렇게 못된 놈이야, 이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예배하고 매일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식간에 완전히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다가요, 성도 때문에 상처를 줘서 교회 안 다닌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교회 이런 사람 보고 못 다녀.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떠나면 비극이 찾아와요. 가인이 지금 멀리 떠났잖아요. 어떤 비극이 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 충만히 받고 은혜 충만히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막 봉사를 잘하다가, 봉사하다가 성도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교회 안 다니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이 사람은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던 것보다 더 비참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비참한 삶에서 떠나가지 말고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적으로 손짓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나는 저 사람 봐서 꼴보기 싫어서 못 다니겠어. 교회에 뭐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면은 헌금, 왜 교회 가니까 맨날 헌금만 안 하면 돼. 왜 교회 하나님을 떠나? 그 사람 말고도 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나만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일할 자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은 주의 안에서 헌신할 자를 찾는 것이고, 설교를 통해서 찾고, 내가 만남으로 찾고, 예수님은 길거리 가다가도 찾고. 그런데 왜 자기만 유독 시험이 들어서 떠나냐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잠도 같이 잤습니다. 기적도 봤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맡았습니다. 아주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피밭에서 쓰러져 죽으면서 자살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고 바빠도 성경을 버려서는 안 돼요. 성경을 떠나서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예수 이제 도대체 안 믿어, 더러워서 안 믿어, 이런 사람들 보니까 가서요 성경책을 책을 불에다 태워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큰 비극이 찾아온다. 상상할 수 없는 에덴 동산을 뺏겼던 그 엄청난 죄의 대가, 가인이 오늘 살인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대대를 이어가면서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예배를 잘 하나님을 안 떠나야 되는가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병이 들고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절대 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가인은 끊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동쪽으로 멀리 갔다라는 것이죠. 멀리 갔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험이 들어도 하나님 떠나 멀리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와요. 시험이 들으면 들수록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 다른 이유 자꾸 대지 말고 뭐를 해달라, 무슨 예배를 드려달라, 새벽 예배를.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면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나 진짜 잘 드려봐요.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뭡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여러분, 예배만 정식 예배만 다 드려보세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신앙이 헷갈리지 않아. 그런데 먼 예배 한번 안 드려주면은 그때 얼마나 맨날 드릴 것 마냥. 여러분, 우리 지금 새벽 기도요, 이 문자로 하는 거요, 지금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그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 제목이 나눠지면 그냥 전 교인이 달라붙어서 벌떼처럼 기도해주고, 새벽 기도한 사람보다 10배, 100배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예배만 다 드려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강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에 말씀을 가지고 쫙 풀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만 잘 받아 먹어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서고 자자손손
대대로 의인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끙끙대요. 설교 한 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하고 읽고 또 읽고, 여러분 그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서,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노가다가 쉬워요, 차라리. 난 노가다 하니까 마음 편하더라고, 뒤에서. 노가다가 이렇게 쉬운 거구나. 그냥 몸만 쓰면 돼. 그냥 머리통 하나도 없어도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에서 혹시 책망을 들어도, 성도와 관계가 나빠져도 교회를 끊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던 사무엘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잖아요. 왕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다 부릴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예배를 실수를 함으로 책망을 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인정을 받죠. 다윗을 인정해 주니까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당에게까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미치광이가 돼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자 미치광이의 삶을 산다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빌딩을 몇천 개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미치광이 삶이요, 그 삶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삶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끊어지려고 해도, 마귀가 와서 끊으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광야의 길 속에서 넓은 길 좁은 길 할 것 없이 앞으로 미래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아벨은 예배를 드리다 죽었으므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돼요. 영원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이단. 여러분, 요새 정명석 이단 교주 막 엉뚱한 짓 하고 막 거짓말하고, 그 많은 여대생들, 박태선이도 어땠어요? 전부 다 그 통일교에서 나왔더만. 그게 한번 빠져들어가면 여러분들 나오기도 어렵고요, 나와도 상처가 보통 상처가 아니에요. 이단에게 빠지면요. 이단에게 빠진 사람들요, 이렇게 꺼집어 내놔 보세요. 이런 교회에서는요, 아이고 싱겁대. 그래서 또 다시 볼볼볼볼 이단으로 또 기들어가. 빼놔도 기들어가는 게 이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한번 빠지면 쉽지를 않아요. 쉽지를 않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집밥을 먹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집밥은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도 그거는 건강해요. 밖에 가서 먹어보세요. 설탕 부지직 넣고 뭐 조미료 많이 넣고 맛은 기가 막히죠. 그런데요, 몇 년 동안 해보세요. 당뇨병 오고요, 고지혈증 걸리고요.
저도 몇 년간 그랬더니 가장 몸이 망가져가지고 뭐 총이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밖에만 먹고 또 뭐 해먹을 수도 없지. 근데 요새 우리 권사님이 해주면은 고마워, 감사해. 그 먹으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릴 때가 많아. 야, 얼마나 이렇게 정성들이 했을까. 내가 식당에 가서 이렇게 테이블에 음식이 뚝 반찬이 떨어지면 안 주워 먹거든요. 우리 집에 식탁에는 음식이 떨어져서 해준 것들도 아까워서 주워 먹어. 또 우리 식탁은 깨끗하니까 나만 먹은 거니까. 아이고, 얼마나 이게 힘들게 했을까. 엊그저께는 황태국을 먹는데 황태국 반, 눈물 반, 콧물 반 넘어가는, 내가 도대체 황태국물 해갖고 시를 썼어. 밥을 먹다 말고 가서 헐렁 핸드폰을 잡고 가서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이 너무 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시를 하나 쓴 거야. 밥 중단하고. 여러분, 집밥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여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먹고 아무리 좋은 반찬과 아무리 세련된 곳에 가서 먹어도 자기 교회에서 주는 밥, 음식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더 사랑해? 다른 교회 목사가 여러분 더 사랑해? 절대 천만에요. 이빨린 거짓말이야. 자기 자식을 누구보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지 남의 아버지가 더 사랑하겠어? 그래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말씀에서 어긋나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이단에게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거기에 울타리를 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는, 박태선이도 그랬고 정명석이 이놈도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인다. 나를 봐라, 나를 봐. 나를 보면 나 하나님을 본 거다. 지랄을, 지가 하나님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신앙생활. 예배를 잘 드리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마세요. 엉뚱한 데 자꾸 다니지 마세요. 집밥만 갖고도 충분해. 아멘 좀 하셔. 아니, 가정에서 잘 먹어보세요. 아주 빼빼해도요, 그놈은 병도 안 걸려요. 아, 정말요. 우리 하나가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그거 허려 보여도 그거 들어보면 아주 묵직하고 아주 힘이 있어. 응?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 떠나니까 어떤 짓을 하나요? 떠나면요, 우리 짓거리하고 성경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17절을 보세요. 이런 짓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17절 보세요.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데 에녹이었는데 거기에서 한 일이 뭐예요? 성을 쌓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버지가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이 내가 성을 쌓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게 내가 성을 쌓겠다. 전쟁에서 내가 이기도록 성을 쌓겠다. 수원성을 쌓겠다. 남대문을 쌓겠다. 동대문을 쌓겠다. 바벨탑을 쌓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 노력으로 살겠다, 내 지식으로 살겠다, 내 능력으로 살겠다, 내 돈으로 살겠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성을 쌓았더라. 성을 쌓았더라. 돈으로 성을 쌓고, 권력으로 성을 쌓고, 명예로 성을 쌓고, 자존심으로 성을 쌓고, 성공으로 성을 쌓고, 건강으로 성을 쌓고.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멀리 떠나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을 쌓았더라. 잘 나갈 수 있지요, 성을 쌓으면요. 여러분, 우리 뭐 전쟁도 다 성을 쌓는 거 아니에요? 미사일을 만들고 성을 쌓은 거 아니에요? 핵폭탄을 만들고 성을 쌓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지키겠다, 범접하지 말아라, 성을 쌓는 거예요. 경제전쟁, 우리가 세계를, 돈 화폐를 이렇게 하면은 세계가 벌벌 떨고 뭡니까? 이자가 올라가고, 야, 다 세계를 움켜 성을 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성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전통으로, 내 가문으로, 나 이 정도면 좋은 대학, 좋은 학벌, 나 이 정도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혹시 이런 성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성을 계속 쌓아요. 애를 낳고 하면서 성을 쌓아요. 비극이 옵니다. 이제 한번 18절을 읽어봐요. 계속 성을 쌓아요. 몇 대에 걸쳐서, 5대에 걸쳐서 성을 쌓아요. 한번 봐봐요. 18절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많은 인물 중에 가인과 5대를 걸쳐서 라멕이 중요해요. 라멕이요, 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두 아내를 얻어요. 이게 일부 다처제를 얻게 하는 것이죠. 한번 19절을 더 봐봐요. 19절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하나의 이름은 누구요? 또 하나는 둘이를 아내를 삼았어. 이 죄의 결과로 오는 일부 다처제가 여기서 형성이 돼.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없이 가서 이렇게 하니까 결혼도 잘하고 여자 섹시도 둘이었고, 으싸, 남자들 안 좋아한가? 그런데 아들들을 낳는데 아들들이 막 성성장구하는 거야. 돈도 잘 벌고, 또 뭐요? 새로운 직업도 창출하고, 막 아이디어가 생겨서 막 발명도 하고, 잘 나가네. 진짜 하나님 없이 나가도 잘 나가, 진짜. 그 잘 나가는 것이 20절, 21절 있어요. 한번 잘 나가는 거 봅시다. 얼마나 잘 나간가.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여기서 육축을 하는, 말하자면은 유목민이 탄생을 하고, 퉁수와 수검을 만들어서 예술인이 탄생을 해. 야, 그러니까 예술인이 여기에서 탄생을 하네. 세상을 막 뒤집어 놓고 퉁수 불고 수검을 불고 어디 가면 인기가 좋고, 야, 공연도 하고 막 잘 나간다 박수를 받고, 하나님 없이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멀리 떠나서 잘 나가. 농사도 짓고 육축도 지켜서 그냥 뭡니까, 양과 소를 그냥 엄청나게 길러내고 막 세상을 지금 뒤집는 거예요. 또 더 잘 나간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마누라한테서 난 아들은 또 더 잘 나가. 한번 22절 봐봐요. 22절 시작.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에서 각종 기계, 날카로운 기계, 동과 철로서 청동기 문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정도면 성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면 성공하지 않았어요? 청동기 문화에다가 뭡니까? 가축을 기르는 데다가 예술인까지, 와, 세상에 그냥 요새도 부러워하는 직업이야. 전부 다 성공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5대계까지 가면서 이렇게 성공한 그가 남에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성공한 가문에서 남에게 뭐라고 시를 씁니까? 시 한 절이 참 기가 막혀요.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3절과 24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야,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사람을 죽였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소년까지 죽였도다. 내게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도다. 살인자다. 5대에 걸쳐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하여는 77배로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삶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요, 다 인간의 이런 실존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도요, 라멕과 같은, 우리가 지금 흘러 몇 수십 년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다 있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이게 다 있다고요. 이것이 인간의 감정이라고요. 이게 인간의 감정이. 내가 살인했다고 시를 써요. 내가 소년까지 죽였다고 시를 써요.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로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 죄는요, 해결하지 않으면요, 영원토록 가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인이 떠나가서, 하나님을 떠나가서 취직하고 장가가서 아기 낳고 사업이 잘 되고 부흥하고 막 이 기똥차게 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직업도 좋고,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빠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사망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이렇게 종말을 시킵니다.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무주기수잖아요. 저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요,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자요, 저들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의로운 자 같으나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로 시작하지 않아요.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한번 보세요.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2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보세요. 의인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자는, 예배를 드렸던 자는 죽은 것 같으나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기도했던 것들이 그대로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셋의 후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자는 여러분 일시적으로 죽은 것 같으나 부활할 것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토록 끝이 없이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죽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당장 아벨이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핏소리를 들으시고 그 대신 셋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벨은 죽지 않았던 거예요. 아벨은 죽지 않았던 거예요. 없어진 것 같으나 없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뭡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셋을 낳았고, 셋은 그 아들을 낳았고, 셋은 그 아들이 에노스라 하였더라. 26절 봐봐요. 어떻게 되는가?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에노스를 통하여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드렸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감사하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손에게 이어지고 그 자손에게 대이어지, 주님 오실 때까지 천대 만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등하시하면 안 돼요. 예배는 반드시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내가 희생되고 내가 산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산 제물이 되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손자, 그 손자의 손자, 대대 천대 만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살아계실 때요, 안수집사였는데 20리 길을요 걸어가요. 그때는 차도 안 되죠. 20리 길을 걸어가서 아침이면 새벽에 가요. 2시간, 3시간 걸어가야 돼요. 저는 쫄래쫄래 따라가요. 그러면 거기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맨 가까이 산 사람보다 맨 먼저 가요. 일찍이 나서니까. 그래서 앞에서 앉아서 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교회 질 때 냇가에 가서 자갈 같은 거 저 덩찜을 지다가 올려서 같이 교회를 짓고,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태어나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내 자자손손 대대로, 아니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대대로 부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원히 대대로 천국을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선교하고 성경을 이루고, 아멘, 대대로 이어가며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봐봐요. 교회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요, 시험 들었다고 휙떠나고 그러지 마세요. 예배를 드려요. 자식들이 보고요, 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20리 길을 다니면서도 그렇게 다니는 걸 같이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몸에 배어 있어요. 이걸 뭘로 가르칠 건데요? 공부로 가르칠 거요? 말로 가르칠 거요?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 이것은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을 일이야. 아멘 좀 해봐. 그래서 우리 아버지 뒤를 따라다니고 어머니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었던 그거, 거기서 끈기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응? 야, 교회는 어려워도 왜 우리 아버지라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단 한마디 불평 안 하시고 우리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삶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고, 가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된 가문, 자자손손 만대까지 이어가는 복된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